한국에 EBS라고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수학, 물리, 여러 가지 사회과학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준 커리큘럼에 따라서 방송을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 매달마다 그 EBS 방송에서 나오는 교재를 구입을 해서 그 강의를 듣곤 합니다. 저도 과거 학창 시절에 그 방송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위한 교육 방송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교육 방송도 있습니다. 그 좀 프로그램 몇 개 중에 지식 영어 스펠링 2 그리고 채널 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식 2 채널이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성인들이 알면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의 내용이나 아니면 전문인들의 어떤 지식들을 모아서 5분 정도에서 10분 그 사이에 짧게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편집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시간짜리가 아니고요. 한 5분에서 10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레이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냥 배경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것을 어떤 그 화면의 문자로서 그 설명을 소개하고 가장 간단한 요약된 어떤 정제된 단어만을 사용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주는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대단한 정보들을 많이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저의 경우에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인용을 할 수 있는 여러 예화에 대해서 그 지식 2 채널에서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지식 2 채널에서 몇몇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하는 저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이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한 몇몇 결과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에서 몇 등 하니? 누가 듣기 싫어할까요? 이 말을요. 둘이 한번 키 한번 재볼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지금까지는 3개 말씀드렸어요. 반에서 몇 등 하니? 둘이 키 한번 재볼래?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누가 싫어하는 말들이냐면 초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랍니다. 이게 한국에서 말이죠. 초등학생들 상대로 네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한번 적어볼래? 라고 했을 때 이 3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에 둘이 한번 키 재봐라. 이 말이 좀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키가 작았거든요. 별로 싫은 거예요. 제 마음에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한번 이 얘기 또 들어보세요. 누가 싫어할까요? 결혼 언제 할래? 애인은 있어? 너 살 좀 빼야겠다. 올해 연봉은 좀 올랐니? 이 말은 명절에 지금 고향 내려가는 직장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면 이제 친척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씩 그동안 못했던 말들 다 쏟아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 설날 아닙니까? 한국의 설날인데 제일 듣기 싫은 말들, 직장인들이 이 말들을 썼대요. 또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내가 사원일 때는 더한 일도 했어. 너 직장 생활 몇 년 하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야, 좀 생각 좀 해라. 이것은 직장 상사에게 듣기 싫은 직장인들의 말이랍니다. 오늘 늦게 퇴근해도 되겠지? 이번 달 월급 좀 늦을 것 같다. 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 3가지의 말은 한국에서 요즘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오버타임 일해도 차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야, 조금 늦게 퇴근해도 괜찮겠지? 요거만 하고 가라. 제일 듣기 싫대요. 그런데 다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들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래요. 다들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인데 누가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 수고 많았지? 월급 조금 더 넣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랍니다. 잘했어. 너 열심히 한 거야. 학생이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래요.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건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랍니다. 자네라면 잘할 것 같아. 직장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이래요. 엄마, 아빠가 최고야. 이건 부모들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 지식 이 채널에서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부류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개를 했는데요.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서 요즘 듣기 싫은 말들과 듣고 싶은 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평소에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이 듣기 싫은 말이나 듣고 싶은 말이나 들어보면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단한 말도 아닌 것 같고, 짧은 몇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게 참 희한하게 우리의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잘했어. 너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거야. 괜찮아. 별것 아닌 말인데 이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야, 이번 달 좀 월급 늦을 것 같다. 별것 아닌데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별것 아닌데 우리 감정을 업했다가도 완전히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여요.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단지 이 잠언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말의 능력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 곧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걸 영어로 반복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두 개의 문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반복되면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의 말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좀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당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정말 영화로운 일이죠. 명예스러운 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라고 상상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상상지도 못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할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모양만 주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형상을 닮은 것 가운데에 이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것 중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짐승들은 말을 못하죠. 물론 그 짐승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할 수 있게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입술에도 능력이 있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입술에도 뭔가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세와 비한다면 우리의 말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에게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주지요.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가족 가운데에 그 이름을 붙여줄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붙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께도 이름을 좀 부탁합니다라는 부탁도 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만든 사람이 권한이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다는 뜻인데, 그 만물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이름을 입으로 열어서 발음을 해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그 권세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입술에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을 새롭게 지배하는 창조적인 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의 권세도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있는 그 다스리는 힘과 창조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이 능력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워주고 온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입술이 파괴적인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짧게 우리가 세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 이 읽은 말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파괴적인 능력으로 지금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불처럼 모든 것을 사른다고 하지요. 우리가 타락할 때에 우리의 말이 창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세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고 만물을 파괴하는 그러한 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그러졌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악의 형태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옷 입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도, 타락했던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입술도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적인 능력으로서, 회복시키는 능력으로서, 그리고 세워가는 능력으로서의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닮아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하신 일 중에 대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의 대부분의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이든 저든 병든 그 가정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한다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정말 믿음이 크시군요. 희망하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확신의 말이지 않습니까? 격려의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정말 크시군요. 아주머니, 믿음이 크시군요. 그렇게 희망하시고 그렇게 소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격려의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한번 다시 바꾸고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 씨,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예전부터 삭개오 씨와 함께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좀 함께 만나서 차 한잔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한번 좀 친해지고 싶은데 차 한잔 저랑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대단한 말이죠.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지만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느냐? 이거 대단한 거 아니다.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오히려 나보다 더 큰 거 할 거다. 난 믿는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거 할 거야. 더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랫동안 병들어서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항상 외롭고 왕따 인생을 살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희망을 둘지 몰라서 헤매다가 겨우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서 빛을 보고자 갈망했던 혼란 속에 있었던, 적어도 600년 이상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조그만한 갈릴리 마을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녀도 여러분, 제자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배신 아니었습니까?
그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위대하다, 제자들이 똑똑하다,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한다라고 설명을 한 곳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제자들에 대해서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능력 하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의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는 일들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그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구분지어 놨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비난하려고 했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 해놓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로부터 한마디의 말씀만 들으면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의 말의 능력도 회복이 되는데요. 파괴적인 말, 혼란스러운 말,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되었던 희망을 주는 말, 창조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새로운 희망과 또한 그 안에서 소망을 얻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무슨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과 딸이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말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리고 연자맥도를 목에다가 걸고 차라리 나가 강에 빠져 죽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영을 깨우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고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끌어당기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대1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말,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여러분, 1대1로 대면해놓고 얼굴에 면상에다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거나, 여러분, 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상처 주는 말을 면상에다 대고 하는 것이지,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적어도 그 얼굴에 맞대놓고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뒤에서 하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성경에서 금지한 수근수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대1로 사람 가운데 상처 주는 말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하는 말이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분명히 말을 한 사람으로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라든지 조롱받을 수 있는 어떤 사건, 더 팩트가 일어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말에 말로 꼬리를 물어가면서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건을 증폭시키는 일을 할 뿐이지 그것을 수그러들거나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그 영향력을 수그러뜨리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쁜 말이 번지면 더 증폭이 되지 그것이 회복이 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조롱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의 힘으로써 그 상황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고 다시금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의 주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말로 바꾸고 그리고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몸 파는 여자가 돌에 맞을 모양으로 끌려왔을 때에 사람들은 다 말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 딱 하셨어요. 심지어는 당신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냥 그 한마디 써놓으신 거 다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돌을 들었던 자들이 돌을 내려놓았어요. 별거 아닌데 그 한 문장 별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그 여성의 경우에는 그 상황 속에서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일에서 손을 뗐다는 거죠. 만약 그 여자를 정죄했으면 그 자리에서 정죄했으면 그 여인은 그대로 죄인의 삶에서 끝났을 겁니다. 아니면 정죄가 더 증폭이 되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겠지요. 그러나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회복해야 하는 말씀 한마디 하시고 회복해야 하는 문장 하나 땅에 썼을 뿐인데 모든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여성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팩트를 얘기하는 것 중요하죠. 뭔가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 희망이 되고 있느냐, 소망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서로 회복이 되어야 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야 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회복의 말, 창조의 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8절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답할 말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의인이 마음에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the answer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 그 마음에서 통하여 입술에 덕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의 정결이 가득하면 그 입술이라고 하는 통로, 그 툴을 통해서 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역으로 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마음, 파괴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파괴적인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덕이 되는 생각,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회복시키려고 하고 뭔가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덕이 되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을 품고 있으면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요. 상처가 가득하면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진리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좀 많이 회개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에 힘이 있고 말을 통하여서 사람의 삶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망각의 존재인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삶 속에서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도 계속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말을 하고자 하면 듣기 좋은 말들을 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도 우리의 마음도 거듭나야 하고 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입술이 거듭나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곳에서부터 말이 시작된다면 창조적인 말, 회복해야 하는 말, 힘이 되는 말, 희망의 말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바람을 멈추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 하셨지만 그분의 입술이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영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낙심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술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형상을 닮은 말 한마디 나왔을 때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근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어느 분을 만났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불어서 꺼져버릴 수 있는 사그라드는 그 불씨를 꺼트려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희망의 말, 창조의 말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희망을 얻습니까? 아니면 낙심을 얻고 있습니까? 부디 이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우리 모든 말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희망과 회복과 영의 온전케 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